요즘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읊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잘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잘 산다 얘기하는데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로 무엇인가? 질문이 생깁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아빠와 함께 앉아서 얘기하기를 이 아들이 아빠 내가 오늘 아무개네 집에 갔다 왔는데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걔네 집 집이 막 몇 평이고 걔네 집 차가 뭐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되물었다 그래요. 그래, 너의 말을 들어보니 그 친구네 집이 굉장히 돈이 많고 부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구나. 그런데 그게 잘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 잘 산다는 것과 부자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 라고 이 아버지가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생각해보면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잘 산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잘 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Liv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성경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함께 따라합시다. 100%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해하기 쉽게. 네.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그 스토리가 이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바울이 간증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때에 그 현장을 목격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그 현장에서 끄집어내죠. 바울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구출해서 바울을 이제 자기 군대 병영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일단 그들의 방식대로 채찍부터 때리려고 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자 이제 말해봐 하려고 바울을 채찍을 묶으려고 이제 채찍을 때리려고 묶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잠깐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독수리야. 나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을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하려는 거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자 한 것입니다.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너 시민권자였어? 그러면서 그를 함부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구나,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본격적인 합법 수사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오늘 22장 30절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 바울 앞에 이제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이 천부장이 한 자리에 모아요. 이때에 이 공회라는 것은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모임, 그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를요 바울 앞에 딱 하니 대령시키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요, 그 무시무시했던, 옛날에는 피해 다녔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 앞에 떡하니 모이고 바울은 너무나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 그래서 가장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핍박자가 사도가 된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못 미치는 영역은 없다. 가장 타락하여서 교회가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게 어디입니까? 고린도요,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미치지 못할 땅은 없다. 나중엔 뭐도 보여주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어두움의 제국 로마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복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신뢰하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는데요,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이란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수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그 안에는 함께 안다, 함께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함께 아시는데,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이에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나는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나는 목회하는 동안 정말로 내가 딴청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의 목표인데 나도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무사히 은퇴하면 너무 나는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의 이 고백을 듣자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100% 헌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분노에 차올라서 그 입을 치라 얘기해요. 약간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조금 상상은 안 돼. 입을 어떻게 쳤을까? 이렇게 쳤을까? 이게 뭔가.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돌로 막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흰색으로, 하얀색으로 그 무덤을 칠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얘가지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어때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구나. 그 영적인 실체를 바울이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AD 48년부터 58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지만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성격이 난폭하고 유대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헌금 막 11조 같은 거를 다 하나님께 바친 거를 가져다가 로마에 날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뇌물로 바친 사람. 심지어는 같은 제사장들의 목까지도 자기가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취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탐욕자요, 도둑이고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불림받은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AD 66년에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유대인들이 누구 집에 찾아갔냐면 이 아나니아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헤롯의 궁전으로 도망갔고 거기 숨어 있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매국노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의 실제는 어때요? 적당히 하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할 거 하고, 적당히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삶을 위해서 취할 것은 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위해서, 적당히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흔히 크리스천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적당히 나를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도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적당히 나를 위하면서도 적당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금상첨화다,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그 교집합 속에 나의 인생의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주님을 믿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꿈을 어디서 찾았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집합 속에서 저는 제 꿈을 찾았어요. 비전을 찾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답이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요, 밸런스를 찾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를 위한 삶 50%, 하나님을 위한 삶 50%, 5대5의 밸런스를 찾는 신앙생활. 그래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5대5, 50%의 균형이 깨지고 점점 막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 막 나한테 늘어나. 51%, 52%, 60%, 70%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 내 삶에 막 늘어나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탄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도대체 내 삶은 어디 있나요? 나는 어디 있나요? 억울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예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내 삶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나도 출세해야겠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세속적인 종교인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반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아나니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0%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나의 동기가 100%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일터에 가서 내가 일을 해도,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쉴 때도 휴가를 가서 막 쉬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는 것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는 뭘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삶은요, 올인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50대 50이 아니라요, 나와 하나님이 5대5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밸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올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신발 뉴밸런스 많이 신으시잖아요. 저는 뉴밸런스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뉴밸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밸런스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요,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밸런스를 맞출까? 근데 여러분, 그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버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밸런스는 주님께 올인하는 100%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바울과 같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영국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이 사람이요, 영국에서요, 크리켓 챔피언이었어요. 운동도 너무 잘하는 정말 완벽한 젊은이. 그가 C.T. 토마스 스터드,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터드가 어느 날 이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수련회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D.L. 무디, 영국의 복음전도자 무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무디의 메시지를 듣고 이 스터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 스터드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노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노라 작정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한결같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재가, 너 캠브리지 대학 너 수석이야, 1등이야, 영국 1위야, 네가. 너 같은 인재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인력 낭비다. 꼭 네가 안 가도 된다. 가지 말아라. 다 그렇게 스터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터드가 이 명언을 대답을 남겼어요.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지나칠 수 없다. 내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디에 내가 가더라도 그것은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여러분, 정말 이 스터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떠한 선택을 해도, 어떠한 헌신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삶에 지나친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나치게 헌신했어요. 그런 단어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님은 올인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을 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막 비전센터 우리 만들고도요, 벌써 비전센터에 별게 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고 막 하나하나 막 실링팬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다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부탁도 안 했는데 다 막 가져오시고 막 도네이션 해주시고 시간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도네이션을 하시고 막 헌신하시잖아요. 너무 그 삶의 모습이요, 저는 아름다워요. 너무 그러면서 막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워요? 주님께 올인된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중에 만날 거 아니에요? 안 오실 분은 없잖아요? 시간의 차이가. 그래서 천국 이제 들어오면 먼저 간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몇 % 했어?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100% 한 것 같아, 나. 잘했어. 이렇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따라합시다. 영원, 이터니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그 성경, 신약의 시대에 잘못된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면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 그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내세웠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파보다도 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무슨 조직폭력배 이름 같잖아요. 사두개파, 독사파 같고 막 이런데,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유한 제사장 가문 혹은 귀족 계급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번드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말씀처럼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은 후에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없으면 남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속의 세계가 그들의 인생 세계관의 전부인 거예요. 이 세속의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구했는가? 세속의 영광, 세속의 축복만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세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의 권력과 언제나 결탁했어요. 이때 당시엔 그 세속의 권력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잘 보이고 뇌물을 바치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귀족의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두개파를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아마 성경을 선택해서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괴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사두개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들에만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며 살지 않았습니까? 영을 생각하고 천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죽음 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땅에서의 이 세속의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매여있고 집착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실제는 사두개파와 같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선교지 답사를 가는데 튀니지에 먼저 갔어요. 튀니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튀니지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터키시 에어라인 비행기인데 비행 시간이 얼마냐면 1시간 45분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1시간 45분 비행기 타고 가면 튀니지에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카운터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대원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갔죠. 네. 내가 뭐 잘못했나. 예전에 그 공항에서 불러서 갔는데 이렇게 공항 경찰이 너 왜 가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고 네, 힘들었거든요. 선교지 가는데 약간 거기가 분쟁 지역이니까 제가 이제 IS에 합류하는 앤가 애가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던.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됐다고.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카운터 앞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다니. 그래서 제가요, 업그레이드가 그 순간 돼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해서 터키시 에어라인 비즈니스석에 딱 앉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앉으니까 웰컴 드링크를 막 뭐 먹겠냐고 와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웰컴 드링크를 기다리면서 받고 마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지. 진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 답사에 간다고 이렇게 저에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은 저곳과 다르오니 이곳은 밥이 다르며 주님, 이곳을 보십시오. 헤드폰이 다릅니다. 주님, 이곳을 보십시오. 여기는 누워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넓습니다. 저는 여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는데 저에게 이런 누울 수 있는 자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내리고 싶지 않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진짜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막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까지 제가 드렸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감사의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드린 나머지
정말 중요한 기도를 안 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비행기 타면 항상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날만큼은 비행기가 떠서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탔어도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추락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인 것이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에요. 뭐예요? 1시간 45분 비행이랑 똑같아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시간 45분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1.45초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이코노미 탔어도 1.45초예요. 이 땅에서 비즈니스 탔어도 1.45초예요. 1등석 탔어도, 프리스티지 클래스 탔어도 1.45초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고, 그 목적지에서 내려서 그 땅에서 살 영원한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1등석 같은 삶을 내가 살아도 추락하여 바다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 좁고 밥도 맛이 없고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1.45초예요. 영혼의 삶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서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요,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1.45초. 너무 힘들어. 1.45초야. 또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기 막 매워가지고 내 인생이 다 전부 여기 운명에 걸린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따라합시다. 1.45초. 1.45초입니다. 1.45초라는 주문을 외우시면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1.45초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돼요. 그 바울은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인생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삶 속의 그 축복, 그 은혜, 바울이 살았던 그 영혼을 소망하는 삶, 영혼을 향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슬픈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천국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매어있는, 이 땅에서의 세속의 삶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삶, 영혼의 소망을 가진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마지막 키워드, 우리 따라합시다. 책임, responsibility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찢겨 죽임 당할 뻔했대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찢겨 죽임 당할 뻔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로마 군인들이 다시금 바울을 구출해내서 그 자리에서 병영 안에 데려다 놨어요. 그 일을 또 겪은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움츠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바울을 찾아오세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책임을 얘기하신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너의 책임이다. 너의 사명이다. 그 책임을 지는 삶,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두 번째 책임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저기 멀리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바울 옆에 바짝 서셔서 담대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바울아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나타나신 사건이 4번 등장해요. 근데 그 4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4번 모두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에게 두려움을 떠내보내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바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투 달라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과거의 제 경험 한순간이 생각났어요. 제가 군대에서 첫 1년 동안은 정말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장 아픈 시절에 군대에 이제 들어가서 이등병 시집살이를 해야 되니까 너무 하루하루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군대에 이제 같이 생활하던 내무반이라 그러죠. 내무반에 저를 책임져주는 이 선임병, 병장, 분대장이라고 해요. 네,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병장, 이름도 기억나는데 개인정보상 황병장님, 네, 황병장님이 있었어요. 황병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황병장이 정말 무섭고 엄격한 분대장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 어느 날 제 곁으로 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대원아,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이 고참이 너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 생각하고 있어. 그 한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거기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파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외로웠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 고참이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 너가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한마디 하고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은 일개 나랑 똑같은 사병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큰 권세가 없어요. 별로. 근데 나보다는 권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용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막 나한테 샘솟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 두려워요.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봐
두렵고 움츠려들고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 곁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담대하여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위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한 찬양인데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오늘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요,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어제와 오늘을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가사처럼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인 온 땅이 기뻐해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곁에 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니 담대하라고 말씀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